10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거기서부터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 이게 키 센텐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4편 1절 맨 끝에 시편 기자의 고백, 주는 심히 광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 이 광대하단 말은 위대하다, 까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존귀, 권세, 통치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발견을 못해요. 그냥 산이구나, 바다구나, 짐승이구나, 이렇게만 아는 거죠. 그런데 탁월한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산은 산이지만 그냥 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산,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성경을 다 볼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그건 뭐 얼마든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워져 있어요. 모릅니다. 평생을 성경을 들고 다녀도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해요. 다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참 멜로디가 좋다, 성대가 좋다, 참 찬양대가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진짜 찬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찬양 그냥 노래예요. 노래, 음악적으로 하는 그런 노래. 그래서 다르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다 같은 산이지만 탁월한 발견이 있어서 그 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산으로 산이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발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신령한 세계, 위대하신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놀라운 거죠. 오늘도 시편 기자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곳을 알도다. 달과 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지으시고,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절기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해, 달, 별이 이게 움직여가면서 이제 이 땅에 시간이 생기고 절기가 생기고 아침과 저녁이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부터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었다가 넷째 날부터 이제 24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보면 해, 달들이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20절에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집을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거기 보세요. 밤이 되면 짐승들은 나와서 활동을 하고, 또 해가 나오니까 짐승은 자고 사람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하게 그냥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시편의 기자가 볼 때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은 밤에 활동하고 사람은 나와서 또 잠에서 깨서 낮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짐승은 짐승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각 그 속에 본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통치에 순응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순응. 그걸 우리가 순응이라고 해요. 순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에 순응하는 본능을 인간에게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5절,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채소,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라나이다. 28절 시작.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나 모든 짐승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하루에도, 우리나라에도요,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아마 수만 명일걸요.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일걸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살고 죽고,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에서 간섭되어지고 개입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 거기다 줄겁시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에는, 이 시편의 기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교회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교회 안에만 국한하지 말고, 내게만 국한하지 말고, 눈을 열어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한번 발견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크고 작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만 뜨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TV 뉴스 보기가 겁난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큰 사건, 사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의 소리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그냥 뭐 당연한 일들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그것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는 그 작은 시각으로 세계를 판단한다거나 우리는 작은 일들 때문에 뭐 한다 그러죠? 일희일비하는, 일희일비라는 거 아시죠? 어떤 때는 기뻐하다가 어떤 때는 슬퍼하다가 그 일이란 말이 하나예요. 그냥 굉장히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큰 거죠. 기뻐했다, 슬퍼했다, 슬퍼했다, 기뻐했다. 그냥 그러는 거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무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 이 세상 어디에도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탁월한 발견이 있기를 바라고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여기도 다윗의 발견입니다. 814년 전후에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구원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궁창이, 하늘과 궁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계시다. 일반계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그 넓은 통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꽃 한 송이를 봐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네, 아름답네, 참 그렇게 보죠. 그러나 우리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전제하는 신앙적 시각으로 보면 이 그냥 꽃이 아니에요. 이 속에 오묘하신 그 제때에 피고 제때에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꽃 한 송이 속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꽃 한 송이를 봐도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크고 위대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세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104편 31절. 31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33.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35절 맨 끝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눈. 신령한 눈을 연다는 것이 뭐 환상을 보고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무슨 환상 하나 보고 대단한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 작은 환상 하나 보고 신령한 그 세계 조금 경험하고서 맛보고서 그것이 단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날마다 진행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런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라고, 이게 찬송가를 보면 물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 곱씹어 보면요, 그 찬송가 하나하나 1장부터 끝장까지 쭉 가사를 곱씹어 보면요, 그 속에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개입하심이 있더라. 그 찬송가 하나하나 가사 내용을 뜯어보고 곱씹어 보면 그게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의 고백처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한번 써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것을 발견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듣다가 나는 이것을 발견했다. 네. 그 발견하는 것만큼, 저도 평생의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에게. 네? 평생. 신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배웠고 가르쳤고, 또 평생 제가 설교한 것만도 2만 번이 넘어요. 그런데도 설교를 2만 번 이상 했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배웠어도요, 지금도 성경을 보다 보면 탁월한 발견이 이어져. 계속. 성경은 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는 그 영혼의 샘터와 같아요. 계속 퍼내도 끝이 없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성경을요, 들고만 다니고 성경을 잘 보지도 않는다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다, 똑같다, 그런 말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한 2-3권 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용 성경, 예배 때 쓰는 성경, 개인적으로 보는 성경, 하나는 묵상용 성경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줄도 긋지 말고 거기다가 메모도 하지 마세요. 글씨도 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비워놓으세요. 네. 우리가 거기다 줄 그어놓고 뭘 써놓으면 거기에 눈이 착합니다. 더 이상 성경 보는 실력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전에 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듣고 오늘 들어도 달라요. 어제 본 말씀 오늘 봐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영감이 들어있고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 시편의 기자가 한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탁월한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탁월한 발견, 눈이 열리는 순간 이럴 거예요.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이 발견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발견되어져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이 성경을 통해서 탁월한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무슨 뭐 신령한 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한다면 잡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가만히 보면 이 잡음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에 대한 발견이 없는 분들이에요. 성경이 발견되어져 보세요. 무슨 잡음이 생기겠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데도 우리가 겁날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자.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예배를 드려보라고요. 그럼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다릅니다. 찬양이 다릅니다. 드리는 찬송이 다릅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도 세리머니하고 찬송을 드려도 노래 부르는 그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탁월한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 그건 누가 시킨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못하죠.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발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탁월한 발견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탁월한 발견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눈이 닫힌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죠. 탁월한 발견. 아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탁월한 발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예배당에 다녀도 발견 없이 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탁월한 발견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탁월한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상고하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 사람과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